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성도들 간의 법적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법정은 아고라라고 불리는 시장의 중심부에 있었는데 법적 소송이 벌어지면 6절 후반절 바울의 말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로 형제라 부르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7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으며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잘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조금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법으로도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고 희생하면 될 일을 가지고는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세상 법정의 힘을 빌려서라도 기어코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바울이 이런 교회를 보며 속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 희생과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성도를 위해 고통과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해 십자가만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불의를 당해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의 각 지체를 세워주고 어떤 지체가 나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눈 딱 감고 속아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성도의 롤모델은 단 한 분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도의 꿈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로 11절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아무리 직분을 받고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아무리 자랑할 만한 은혜와 은사를 맛보았더라도,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더라도 그 삶에, 그 삶 속에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 즉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기에 나는 어찌 살든 상관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순히 내가 천국을 가냐, 내가 천국을 못 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의식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1절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확실히 다릅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를 오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느냐 안 읽느냐 문제도 아닙니다. 헌금을 적게 하냐 많이 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영원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욕심에서 나눔으로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가 주님이 주인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내 인생의 왕은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경험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험되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를 통해 깊이 고민해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